할렐루야. 우리 계속되는 출애굽의 말씀. 출애굽의 모습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모자라고, 처신도 잘못하고, 신앙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다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은 그 전에 사람들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고 더 못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함께 계신다. 그들 중에, 진 중에 함께 계신다. 처음에 내려오실 때 내려오신 걸 얘기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려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표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려오셨으니까 예배하고 경배를 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 줘서 영원히 기억할 이름, 예배 드릴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념할 수 있는 이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면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디다 대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옛날에부터 그냥 전능하신 분이시다 뭐 이랬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이름, 메모리얼 할 수 있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구원도 하셨고 친히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20장 보다가 지금 30몇 장까지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는 그 십계명, 언약을 맺은 얘기를 했어요. 언약을 했고, 안식일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이 안식일에 대한 정보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딱하고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매우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안식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도 안식해라 하고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교회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엄청난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쫓아다니면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들 그 직원들이 있는데, 상사가 여간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지 않아요. 예? 야, 그거 뭐냐, 다시 해. 뭐 가면,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몇 마디 하고 다시 해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상사들이요. 직장 상사들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일부러 잘 안 가르쳐 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살이 하는, 이 광야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니네들 형편이 이렇고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니네들이 이런 모습이야. 근데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해 하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게 십계명이고, 그 중에 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 니네들이 안식을 해. 나도 안식을 하는데 니네들도 그때 너희들도 같이 안식을 하자 하고 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의 안식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그 주일 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얘기해 드린다 그랬는데, 안식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일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요.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 안식을 해야지. 밥도 맛있게 먹고 쉬고 정말 오늘 정말 좋게 안식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큰 은총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잘 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저녁에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게 훅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을 잘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일 동안은 우리가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올 100%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못 느껴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올 100%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일주일 내에 6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잘 지켜 행하지 않고 이래서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100% 알 수 있어요. 100%. 그리고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와 임재하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알고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요, 돕는 자들 중에 벌써 가서 예배하고 돕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을 다 알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올 100% 6일 동안. 그 다음에 7일째는요 안식하세요. 안식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너무나 광야에서 피곤하게 사니까 야, 니네들도 나하고 같이 안식하자 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이거 보통 초대가 아닙니다. 보통 초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우리 7번째 날에는요, 하나님의 안식, 거룩함과 복됨이 있어요. 7째 날에는 거룩함과 복됨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7째 날에는요,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 어떤 상황의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는요, 7째 날에 거룩함과 복이 가득 차게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7째 날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7째 날 나도 안식한 너희들도 같이 안식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딱하게 생긴 이스라엘을 보고 정보를 주셨어요. 야, 안식해라. 그날 뭐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해라 하고 7째 날을 복을 명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7째 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7째 날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비한 얘기 중에 최고로 신비한 이야기. 그래서 7째 날을, 그래서 우리가 7일을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요. 100%. 7일을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6일을 살고 안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7째 날을 살고, 그래서 1년 365일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감찰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올 100%. 여기를 벗어나는 인간은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어요. 천사나 뭐 우주 저 끝에나 뭐 어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 아니.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과 행하시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일양 미쁘시고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 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요. 세상이 불공평하지요. 고통과 괴로움 많지요. 애들은 학대받지요. TV만 키면요. 그런 소리 나. 근데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에 가득하냐고. 당신은 세상을 봐서 그래요. 세상을 보면 죽음과 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온 세상이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요. 가득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죽음과 사망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과 사망을 보지 않고 우리는요,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서 세상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사는 사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걸 부인할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되는 얘기를 해요. 안 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얘기. 그래서 오직 7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7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제단을 잘 만들어서 교회를 잘 지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하고 욕심도 생기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막 욕심도 생기고 자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흙을 모아서 그냥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번제나 화목제물을 그냥 흙을 이렇게 주워 모아서 나무 벌려놓고 번제나 화목제물 드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기념해. 예? 돌을 다듬어서 단을 쌓지 말고 돌로 하려고 그러면 돌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돌무대기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려. 돌을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념하는 것은요, 살다가 그 자리에서 직접 단을 쌓고 거기서 살다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내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해야겠다. 교회까지 갖고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교회까지 들고 오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 내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가서 기도해야지. 교회까지 들고 오려고도 하지 말아요. 이거 뭔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 들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때 하세요. 그래서 돌을 정으로 쪼아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줬으면 거기서 그냥 막 기념하고 끝나면 거기 내가 더 잘해야지. 이거 안 돼요. 더 잘해야지 안 돼. 더 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했는데 언제나 바로바로 그냥 기념하라. 그래서 흙 모아놓고 거기서 돌 주워 모아놓고 거기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세요. 돌 주워 모아서 돌 다듬어서 잘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거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7일 동안 그렇게 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뭐 잘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문장이 아주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문장 글자 그대로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문장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귀하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의 일을 돌봐주겠다. 그런 입장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원래는 못 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야, 난 안 가. 나는 안 갈 거야. 왜 안 가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너희랑 같이 가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순간이라도 너희 중에 함께 있으면 너희를 금방 멸절시킬 것 같아. 그렇게 너희를 참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갈란다. 대신에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너희한테 내 사자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 내 사자가 가면 너희가 내가 보낸 사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너희는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보낸 사자, 천사인지 사자 보낸다.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면 안 돼. 나는 참고 인내하고 너희 봐주는데 내가 보낸 사자는 너희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내 이름이 내가 보낸 그 사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 하고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말씀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줄 거야. 나는 안 갈란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말을 듣지를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 사자를 감당하기도 이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금방 벌을 주고 막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사자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매우 친밀하고 화도 잘 안 내시고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매우 자상하시고 막 쫓아다니면서 헤아리시고 헤아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차마 행하시지도 못하시고 그런 정도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친부모님보다도요 더 섬세해요. 우리 친부모님들은요 드라마도 보면요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면 야 그래 너 나가봐라. 너 고생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가보라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자꾸 이제 우리 부모들처럼 그냥 막 훅 이렇게 내던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목이 곧드니까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랑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너희랑 같이 있다가는 너희가 멸절당할 줄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가지 않는 게 낫겠다. 대신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전에도 한번 보내줬잖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구출해 나올 때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같이 다녔어요. 성격에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자를 보내서 사자가 같이 다녔어요. 이 사자가요 계속 같이 다요. 여리고 들어갈 때도 같이 가고요. 근데 지금 이 사자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사자가 부담되잖아요. 부담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셔야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가나안 육족 속에 있는 땅 니네들이 이제 올라가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자 보내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까. 전에는 친절하게 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갈렙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시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느라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고 골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지시를 안 해주시니까 더 힘들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안 해주셔서 힘들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내가 너한테 이름도 가르쳐주고 너는 은총을 입었다고 엄청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한테 지시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호렙산에서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은총을 좀 주세요. 힘 좀 내게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마나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돼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전에 그런 은혜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셔요. 그래? 그럼 내가 너 들어줄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너 여기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 때 여기 반석 틈에 네가 들어가 있어라. 그럼 내가 손으로 가리고 너를 지나갈 것.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넌 살지를 못한다. 내가 가리고 지나가면 네가 날 봐라 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 영광이 너무 세서.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요,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손으로 가리고 지나갔는데 광채가 나.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갈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광채가 모세에게 나니까. 그래서 은총을 한 번 더 주셨어요.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은총을 전에처럼 은총을 한 번 더 주셔서 제가 힘을 좀 낼 수 있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세요.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친절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야, 난 안 간다.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안 가겠다는 문장이 어디 있냐면요, 33장 3절에 있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올라가라고 그래놓고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육족성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백성이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슬퍼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랑 꼭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제 인생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아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떼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세처럼 마땅히 하나님,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기도 제목 모아서 뭐는 이렇게 해주시고 뭐는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사업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 임재로 다 함께 하시지만요,
직접적으로 인도해주고 도와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안 올라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래? 그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줄 거야. 모세가 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뭘 지시해 주시는 것도 없고 올라는 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랑 함께 해줄 거야. 같이 갈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마음 탁 놓고 마음 편하게 쉴 때 쉬고, 응? 마음 다 쉬어. 내가 이 백성 데리고 내가 친히 함께 갈게.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해서 너랑 함께 가줄게. 그러니까 너 아주 마음 편히 아주 쉬어도 돼. 응, 쉬어도 돼. 네가 막 골머리 짜고 작전 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친히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네가 또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러는구나.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또 한 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은혜와 은총을,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그런 은혜와 은총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친히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쁘신데 나까지 다 친히 다 챙겨, 하나도 안 바쁘세요. 전 인류를 다 친히 다 챙기셔도 하나도 골치 아프지 않고 하나도 안 바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친히 챙겨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 교동문에도 뭐 있잖아요. 교동문에도. 예. 교동문에도. 응? 교동문에. 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요. 조금만 잘하면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못해가지고 야, 내가 차마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겠다. 같이 가지. 모세가 그걸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다 짓지 않고 걱정이 돼가지고 가운데다 지었다가는 그냥 깼다가다 다 죽을 판이라 저 진 밖에 저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너무 했으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모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 가운데다 여기다 딱 하나님의 집을 딱 지어놔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내가 순간이라도 너희랑 잠깐이라도 같이 있다가는 야, 너희를 그냥 멸절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짓는데 진 밖에다가 저기다가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고 껍죽거리고 까불다가 그냥 죽을까 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랄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랑 친히 같이 가줄게. 너희들이 원하면 해줄게 하고 또 뜻을 돌이켜서 같이 가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멸절시키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내하시고 참고 자비하심으로 그 진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가준다고 더 뭐 잘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형편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감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를 친히 함께 하시고 직접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은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복권 샀는데 복권 한 장 맞으면 엄청나지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친히 함께 해주신다. 말은 좋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어딨냐고. 근데 누가 그걸 간절히 바라고 그걸 구하고 그런 사람이 또 몇이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랑 친히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뭐 발걸이, 이걸 단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에서,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냥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를 잔뜩 달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났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부자들한테 우리 그냥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폐물, 금폐물 이거 갖고 나가라고 그러셨는데요.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아유, 가져가세요 하고 은폐물, 금폐물, 좋은 옷, 막 옷감, 보석 이런 걸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요,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해서 좋은 거 그냥 다 달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꾸몄어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자녀들을 꾸미라고 그래서 무슨 뭐 목걸이, 귀걸이 막 좋은 옷 입고 광야 바닥에서 그러고 다니게 하셨나? 이상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것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은폐물, 금폐물.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의 예물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기쁘게 드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를 그냥 다 꾸몄어요. 은폐물, 금폐물,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그런 걸로 다 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냥 어른들하고 다 꾸몄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했는데, 성막을 짓거나 거기에 이제 기쁘게 안 드리는 사람 자기들이 갖고 그냥 자기를 꾸민 거예요. 자신을 가꾸는 장신구,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사람은 그냥 꾸미는 게 아니에요. 꾸미고 외식하고 거짓돼요. 꾸미고 외식하고 거짓돼. 뭐가 좀 없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잔뜩 달고 좀 비싼 것 좀 막 500만 원짜리 달고 그러면 외식해요. 사람 생각이 거짓돼져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세요. 거짓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치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걸로 5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염치와 정절,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은총, 이런 것들로 치장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 치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이요, 마음의 중심을 잴 수 있는 바로메타, 측정 도구로 장신구를 쓰신 거예요. 장신구를. 이 장신구는 재물이고요, 폐물이고 재산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제물을 잠시라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요, 제물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제물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거짓돼요. 거짓돼, 교만하고요. 재물을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든가, 공부를 안 했는데 재물만 많이 있다? 이 사람 패망하는 사람이에요. 자손 몇 대로 그냥 패망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든가,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하든가. 공부 중에 공부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주인의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중에 아유 이 사람은 우리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장신구, 은폐물, 금폐물을요 이 재물인데 이걸로 자기를 거짓되게 하든가 아니면 이걸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재물은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재물이 많아질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다못해 저 서점에 가서 책이라도 10권 더 사서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재물 있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돈 많다고 누가 알아줘요? 욕이나 그냥 퍼대고 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으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하면요 그 재물로 욕을 먹습니다. 재물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활이 약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6일 동안 올 100% 충만한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장신구 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질 못해요. 장신구, 나 장신구 달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나 달았는데 뭐라 그러나, 알아주지를 않으면 아휴 가난하니까, 지가 가난하니까 날 안 알아주지, 알아주면 역시.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요 거짓되는 거예요. 그냥 재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 재물로 마음이 거짓되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지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재물로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재화와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사람한테도 많이 줘요. 몇 천억씩 주고.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하느냐,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왕도 쓰시고 뭐 고레스 왕도 쓰시고 무슨 애굽의 왕도 쓰시고 다 쓰시는데 그 쓰임 받았다고 무슨 크게 뭐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많이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은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적든 많든 그 재물을요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으로 쓰이고, 내가 거짓되고 이런데 그 재물이 쓰여져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재 생활이 매우 약해지고 그 마음이 재물을 쫓아가게 돼요. 정말로 경계돼야 될 일이죠. 재물에 마음을 두면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사람이 재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쫓아가면 두 가지예요. 실망하든가. 많은 사람 실망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망해서. 이게 뭐냐?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고 외식하고 거짓되게 살는 거. 둘 중 하나예요. 둘 다 하나님은 없어요. 둘 다. 그래서 이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재물을 주시지만요, 그걸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돼요. 그래서 이 재물로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돈 많이 생겨서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망하면 자기만 망하지 않더라고요. 돈 많은 집은요, 한 3, 4대 망해. 3, 4대가 비참해지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부모 때 그냥 가난하고 그런데 자식이 또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 망하면요, 3, 4대 그냥 막 몇 대가 내려가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물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장신구를 달고 있었는데 장신구를 다 떼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친히 너희랑 같이 갈 거야. 대신 너희가 차고 있던 이 장신구 이거는 좀 떼.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예? 하나님께서 장신구 떼. 그리고 거룩하게 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 재물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거 장신구 재물을 좀 떼내야 돼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그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를 보고 해주신 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진멸하게 될까 봐.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진멸할 줄 모르니까 내가 친히 같이 갈 건데 장신구 띄고 이런 거 좀 띄워라 하신 거예요. 인생이 정말 답답하고 실수하고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구 재물이 있으면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면요, 인생이 정말 답답하고 실수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아요. 말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장신구 많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해요. 그리고 심각해.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참남해요. 그냥 돌격해서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아.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보석, 고급 의류, 엄청난 현금,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 부동산. 하나님이 보시면요, 답답해. 아이고, 답답하게 사는구만. 인생이 정말 답답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남한 짓을 많이 해요. 부자를 막 욕하는 거 아니야.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뭐 이유 없이 부자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하나님이 주시고 관리를 잘 하는 것만큼 가지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주시고 싶죠. 많이 주시고 싶어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이 받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중에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가서
널 좀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고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세요. 매우 친절하게. 우리가 친절한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뭐 그냥 겉으로 엄청나게 막 친절한 척하고 막 이런 사람 말고 아주 사려 깊게, 사려 깊게 해야 될 얘기도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얘기인데 또 해주고, 매우 친절한 사려 깊은 사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면서라도 얘기해주고 매우 친절한 사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한 명이 나온다면 그건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한 명 나오면 그건 아마 세종대왕이거나. 친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친절하세요.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친절. 우리가 친절한 사람은요 무능하고 뭐 할 거 없어서 친절한 게 아니라, 예, 친절한 사람이 하나 나올 정도면 일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예, 친절. 하나님의 친절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린데,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해요. 요 사람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사람이 친절한 척 해도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다 알아요. 옆에 사람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고, 친절한 척하고, 예? 누가 착한 척하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으로 하는 그 사람만 친절할 수 있어요. 그 진짜 친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내가 친히 인도해 줄게, 매우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인도해 달라는 것,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고 모세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친히 가서 그럼 인도해 줄게, 너 좀 쉬어도 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지쳤다 쉬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너 기운 없다 그러니까 기운 나게 해줄게, 옛날에 그거 좋다 그랬잖아, 그거 다시 한번 해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한 10년 5년 15년 지나면 좀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은혜 다시 줄게 하고 친절하게 그런 은혜를 다시 줬어요. 업그레이드해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틈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등만 봤어요. 그런데도 얼굴에 막 피부에 광채가 막,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이. 34장 30절에 보면 광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친절하고 우리 함께해서요 우리 얼굴에 막 광채가 나야 되는, 광채가 확 나요. 어디서 피부 마사지 한 달 받은 것처럼 그냥 광채가 확. 야, 너 좀 좋은 일 있냐? 있어. 좋은 일 있어. 나 요즘에 아주 그냥 귀하신 분하고 매일 함께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줄을 몰라.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 나한테 좋은 일인지 다 알아보더라고. 다 물어보는데 너도 물어보네? 정말 귀하신 분이랑 요즘
함께 지내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요렇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모세가 위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응답 받았어요. 우리의 삶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네가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내가 아주 친절하게 너를 인도해 줄게. 네 주위의 사람들도 다 내가 돌봐줄게 하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저기 올라가라 그랬는데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우리 혼자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출발하는 거, 든든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좀 쉬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걱정이 산더미인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너 쉬게 해줄게 하니까요.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친절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일곱째 날에 복되고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내가 친히 함께 갈게. 그리고 인도해 줄게. 내 사자와 왕보를 먼저 보내서 시간에 맞추어서 다 준비해 줄게. 왕보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왕보를, 가나안 땅에 왕보를 내가 보낼 거야. 근데 나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끝내지 않아. 여기 왕보를 보내서 걔네들 내보내고, 저기 왕보를 보내서 내보내고, 다 시간을 둬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내가 왕보를 한 번에 그냥 하면은 거기 막 다 황폐되어져 가지고 안 되니까, 니네들 들어갔을 때 너무 살만하지 않을까. 딱 들어가게 맞춰서 내가 왕볼 여기 보내서 걔네들 내보내면 조금 있다가 저쪽에 왕볼 보내서 내보내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응? 이렇게 친절하게 왕벌이 막 떼로 가가지고 가나안 육족속들 다 그냥 쏴가지고 그냥, 야, 여긴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다른 동네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육족속이 다 한꺼번에 이주하면 맹수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거기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왕벌을 여기 조금 보내고 저기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해줄 거야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성경이 다 설명을 해줬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만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너희들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사자 보내줄 거야. 두 번째, 내가 왕벌 보내줄게. 그리고 왕벌을 어떻게 보내주는지까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네 장신구는 좀 조심해야 돼. 장신구, 재물의 마음을 두면 안 돼. 재물의 마음 두면 내가 함께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어서 임재를 놓치고 진노에 있으면 안 되잖아. 장신구는 다 떼고 가. 장신구. 그리고 준비가 되면 얘기해라. 내가 같이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장신구 띄고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준비가 되면 얘기해라. 우리도 딱 준비가 되면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내일부터 같이 갈랍니다 하고 준비가 되면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 보내고 왕벌 보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야, 요거는 내가 좀 정리해 줄 테니까 넌 여기서 쉬어라. 쉬어. 걱정 안 해도 돼. 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이거는 뭐 구약 시대 때만 있었던 일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뭐하러 줬어요? 신약 성경만 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기 지금 내려오셔서 너희랑 같이 가네 마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요.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친밀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밀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배려하시고 우리가 원하니까 또 들어주시고 친히 함께 가시겠다.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어서 내가 기념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것들을 잘 쓸 수 있게 우리를 주시고 잘 쓸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재물이 있는 동안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